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마음을 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번만 마음이 상하고 다음에는 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킴으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6장 6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섬기려고 하는데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 상함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는데 여기 또한 우리가 이 소유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상하여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이 오기 전에는 항상 마음 상하는 일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아시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믿음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저 맹시한 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 거룩한 성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일에까지 정말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이 또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출애굽기 6장 6절의 축복과 6장 7절의 축복과 6장 8절의 이 축복을 주는 일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도 모세가 정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가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하는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 다스리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제 앞에서 이 마음 상하는 것을 상하지 않는 운동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가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을 닦아야 하는데 이 돌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닦지 못하여 빼앗기고 있고 제사가 누구가 지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 이상 올라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정작 마음을 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지키자고 마음을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걸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저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꼭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보 그리스도 초보에게는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한 거 저녁에 들어주고 저녁에 기도한 거 아침에 들어줄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된 아이가 돌이 지나면 이제는 오줌을 가려야 돼요. 그런데 돌이 되기 전처럼 무조건 응애 울면 다 해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응애 울다가는 매를 맞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에 너희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쪄지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 초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낮추어 테스트할 때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상함을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마음을 상하지 말라.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합격하라는 말씀을 아는 분들은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킴으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받는 여러분은 이런 대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 날입니까? 말씀의 복을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부자 되라고 돈 보따리 줍니까? 아니지요. 치료가 되라고 치료제를 줍니까? 아니지요.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시고 치료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엄청납니다.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축복부터 6장 7절의 축복과 6장 8절의 이 축복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강야 생활,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네 마음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내가 낮추어서 네가 테스트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미혹, 유혹시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해서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자꾸만 테스트해서 합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의 위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를 테스트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시오.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아무나 복을 줄 수는 없지요. 우리를 구원 얻는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에서 받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어 테스트 하신다. 자, 저 사람 용서해라고. 내가 용서할 만한 사람이면 용서하겠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눈에 헐기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낮추었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좀 행편이 되면 뭘 도와주라, 선교하라 하는 거 하겠는데 도저히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교하라,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낮추었어. 할 행편이 안 된다면 낮추어서 테스트한다면, 행편이 될만 안 낮추지 않고 테스트하면 합격하겠는데 낮추었어.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으로 낮추어 놓고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러죠.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본다고. 행편이 좋을 때는 뭐 다 좋아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본다.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어 테스트할 때 이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테스트한다고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도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껴있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가? 어떨 때 꼭 복을 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바치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전 재산을 내어 날에도 아브라함이 망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을 거역을 해봤습니다. 거역을 해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도 바치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겠지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괴행하는 줄 알았다. 이제는 독자 이삭을 도저히 바칠 수 없는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합격하여서 이제서 네가 나를 괴행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 받기 전에 꼭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시려는 기회구나 하고 여러분이 견디시고 모든 것을 합격을 하셔야지. 좀 마음 상한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운의 뜻을 따라가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주님 만나고 좀 싶었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앞자리로 오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앞자리로 가니까 못 앉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주님을 만나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으니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 못 보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도와줘서 저를 좀 돌아보소서 합니다. 그러니 옆에 사랑이 많다는 초대교회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이 기잡쌌나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하면서 떠들지 마라. 이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인 줄 초대 가족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 먹은 거 아니다 하면서. 그때 이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마음이 상하여 초대교회 사랑 많다더만은 그렇고 그렇네 하고 주저앉았다면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낮추어 테스트하는 이 일에 마음을 상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테스트에 합격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가 되나니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나 같으면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았을 것인데, 나 같으면 마음이 상해서 돌아섰을 것인데 이걸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견디서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 받는 축복,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고 하지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든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준비하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테스트하는 일에,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마음을 상하여 그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내게 마음 상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대축복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제일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내 마음을 참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 마음을 상하게.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제가 이걸 이 요셉도 가족이 마음을 상했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이렇게 애굽에 팔린 요셉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한테 마음을 상해도 이 요셉만큼 제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할 이유가 없더라. 이 요셉은 세상에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 함께하니까 모든 일에 형통함을 그 보디발 주인도 알고 다 알더라. 그런데 또 참 상한 마음에 웬일입니까? 이제는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걸 뿌리치고 갔는데 자기가 유혹을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서 또 감옥까지 간 거예요. 이 시간까지 되면 어지간하면 하나님 있어 없어,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하면서 참 이렇게 한판 합시다 하고 할 정도 될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 요셉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만사가 형통함을 그 감옥 간수도 전옥도 다 보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족들이 마음 많이 상하게 하죠. 그래도 절대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만큼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요셉만보다 더 마음이 상해도 참아야 할 일이지만 요셉만큼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면 잘 참으셔서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사건 한번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행들이게 팔려서 가도 요셉 가닥에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복만 내렸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참 대단하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민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만민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있어? 살았어? 죽었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험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에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요셉이었다 이 말. 다른 형들은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에 적당한 사람은 나였구나. 나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고 나를 이렇게 테스트에 세웠구나, 낮추었구나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육신의 가족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초대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도록 모여서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때 야 사랑이 많다는 교회가 이거 초대 가족이라고 하면서 돌았었다면 이 사람은 맨날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들어 누워 있는 신앙,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나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방법을 찾자. 야 너희들이 내일로 갔다 평생 이렇게 도와줄래? 5분 한 번만 더 수고해 줄래? 뚫고 올라가자. 지붕 올라가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아이고 죽은 사람 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손을 안 들어주네. 저거 진짜 이번에 안 들어주면 저기 우리로 갔다 원수로 생각하겠다. 참 친구들도 대단하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일어나가는 마음을 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믿음이 되었다 이 말. 맨날 남에게 도와주세요 짐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나도 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우리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낮추어 테스트하는구나. 하나님 낮추어 테스트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합격시켜서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라고. 자, 또 어떤 일이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세상 만사가 형통합니다. 마음.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는데 그래 KO 된 인생도 마음 바꾸면 오케이. 방해받는 일도 마음 바꾸면 해방. 여러분들이 마음만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죽게 되었다. 내 이거 어떻게 하네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도 죽을 용기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이 말씀을 믿고 라차차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니까 주의 종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마지막 관문이 주의 종이라도 간이 아닐 정도로 꼭 여러분들이 한 번은 주의 종과의 테스트에 그냥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사람을 보고 믿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도 사람이라 생각했어. 주의 종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갖고 저는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딱 단번에 시험을 합격을 한 게 같아요. 여러분들도 단번에 합격하여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거뜬히 이기고 일어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의 종 성경에 보면 참 난감한 일이 있지요.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20절입니다. 우리 이 종은 한나가 기도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술이 취했는지도 분별을 잘 못하나 봐. 그 멋쩍은 종이 있어 이럴 것인데 주의 종을 위하여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주의 종을 신뢰했을 때에 참 대단하지.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기도와 요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저런 종인데 성령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도 구별 못하는 어이구 저런 주의 종이
종이라고. 아이고 내 쏙이야. 내가 이런 종 밑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어떤 교회로 갈고 어떤 교회로 가고 고민하지 마시고, 분별 못하는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미안해가지고, 아휴 한나야 미안하다, 한나야 내 종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한나야 네가 마음을 안 상하고 그래도 주의 종으로 대접해 주니 내가 대축복을 부어주마. 자, 여러분 뭐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